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또 갑자기 또 이제 포근해졌다 그러죠. 어젠가요? 그저께 또 폭설이 이렇게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었는데 권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새벽 예배 나오시나요? 제가 차는 몰고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또한 상황들이 또한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또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환경으로나 또한 우리의 또한 여러 가지 삶이나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시대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시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은 창세전에 있었다라고 그러죠. 그래 또한 모든 믿는 사람에게도 무엇을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 또한 방주를 만든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에게 미션을 주고 방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은 염려하셔야 돼요. 걱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낙심되고 더 절망되어지고 더 정말로 무기력해지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 말씀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로 바꾸고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을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재창조시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에게 명하는데 그 마른 뼈들에 피가 돌고 살이 돌아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없는 그 마른 뼈다귀들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강팍하고 정말로 갈급하고 그리 또는 완전히 마른 뼈다귀같이 앙상하기만 남은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야지 돼요. 그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서 심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요, 잘 전한다 못 전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담겨졌다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메시지가 정말로 잘 전달될 수도 있고 잘 안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잡아야 되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내 안에 딱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번 올 한 해 우리 강단과 그리고 또한 전체에 주신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요, 딱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응답의 현장이라고 적혀져 있죠. 어떠한 응답의 현장이 되어야 되냐? 237 빈 곳의 현장과 치유의 빈 곳의 현장, 서밋의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까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영적인 통신망을 구축해라.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안테나를 항상 이렇게 맞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인생 속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또한 나뿐만 아니라 정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의사가 되라. 세상에 의사는 많고 정말 우리의 육신과 질병을 치유하는 의사는 많은데 세상이 모르고 과학이 모르고 의학이 모르는 그 질병, 영적인 병을 고치는 의사는 없어요.
그것은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하여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 치유를 해야 되지만 치유 사역자들이 할 수 없는 빈 곳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죠. 세 번째는요.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현장. 뭐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모든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 또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래 또한 아무리 서밋과 성공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행할 수 없는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려라. 우리 또한 주일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쭉 적혀져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개인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갈렙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주신 것을 찾아라, 누려라. 그것을 나에게 주옵소서. 구해라. 그걸 위해서 영적 도전하고 기능 도전하고 그랬던 그것을 통해서 나 인생에 도전해라.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로 우리가 꼭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한 주에 주신 말씀이죠. 일주일 동안 주신 말씀이죠. 그 첫 번째가 어떠한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지금도요. 정말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속에 대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냐? 서기관 같은 사람, 한 제자와 같은 사람, 그리고 또한 풍랑이 일어서 정말로요. 완전히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런 사람들과 같은 중심과 마음으로 따르면 안 된다. 왜? 결국에는요, 문제 오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서기관이 왜 따랐죠? 예수님을 보니까 그 메시지가요, 진정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듣도 못한 메시지예요. 이 사람은 학자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만 하는데도 증거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 한 면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면만 보고 가다가 문제 만났다, 어려움 만났다, 이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답이 안 나온다. 그럼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보여지는 증거를 보고 따르지 말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냐? 바로 그리스도다. 나를 구원하신 자요. 또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자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정말로 책임지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오직이 되도록 믿어라. 100% 믿음 가지고 가라. 그때 오는 것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죠?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이겠죠. 올 한 해 이번 한 주에 주신 말씀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모든 인생에 있어서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민수기 2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인구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 그냥 가지 말고 세 가지를 회복하고 가라. 뭘 회복해야 되냐? 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라. 애굽에 재앙이 내린 이유. 그리고 또한 왜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재앙이 오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러면서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로 교회가 회복되고 참 인간이 회복되어지는 그 세 가지의 회복되어지는 비밀들을 정말로 내가 가지고 어떡하냐. 하늘의 보좌와 세계복음화와 그리고 내가 원네스가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그곳에 시급한 재앙을 막고 답을 줄 수 있고 그래 또한 후대에게 영원히 남길 정말로 그 축복의 비밀들을 전달하고 가라 이거죠. 우리가요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들을 마음에 담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이죠. 핵심의 제목은 뭐냐면 서밋의 시작입니다. (2021년도가) 이제 2주 지났어요. 우리는 이제 또 또 다른 시작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작을 잘해야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다음 단추나 다음 시작이 잘 돼요. 처음 게 어긋나 버리면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가 좀 늦는다 할지라도 좀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정말로 여러 가지 위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 무엇인지를 항상 마음속에 둬야 됩니다. 기도도요. 우리 것을 항상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마음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항상 찾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 속에 237과 치유와 서밋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전 성도님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말씀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요새 계속 말씀을 좀 이제 시간이 제가요 좀 되니까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좀 다시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고 우리 현장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좀 시간표 속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뭐라 그러죠? 성전에서 흐르는 물, 말씀이요. 흘러 들어가는데 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내가 몸이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칠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흘러가는데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흘러가는데요. 옆에 주위에 그 물을 따라서 그 움직이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솟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니까 그 바다에 오염된 것들이 다 깨끗이 정화되고요. 완전히 다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 그 응답 속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죠.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아웃소싱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회복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6가지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도구를 얘기를 할까요? 복음이 있죠.
이 복음보다 이 도구가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보다 이 도구가요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요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작든 크든 복음보다 모든 도구가 앞서면 안 돼요. 세상에 보니까 6가지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류 목사님 얘기를 하죠. 그것을 가지고 이 사단은요 세상을 장악했어요. 3단체가 또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한 많은 종교단체들이요. 그것이 복음보다 위에 서서요 우상이 되고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싹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 도구가 복음 앞에서 쓰여진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요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도구 중에 6가지 그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또 보면 첫 번째가 L입니다. 레버리지예요. 무슨 말이냐? 지렛대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나의 지렛대가 되도록 해라. 지렛대의 역할이 뭐죠? 물건을 들어 올리는 데 쓰는 거잖아요. 내 힘보다 더 무거운 물건들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지렛대를 가지고 적은 힘으로 그걸 들어 올리잖아요.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들이나 어떠한 것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걸 움직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풍성히 누려지도록 항상 내가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요 답을 얻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요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사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지렛대를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부인은 뭐죠? 벳셀이에요. 그릇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떡하냐? 그리스도로 충만함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 모든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복음 가지고 살릴 수 있으니까요. T는 뭐죠? 트랜스미션. 뭐죠? 저번에 얘기했죠. 변속이라고요. 변화예요. 내 수준, 내 방법, 내 기준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해서 현장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내 수준을 어떻게 하면은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내 안에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되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리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요, 내 고정된 틀이 있거든요. 그 틀을 못 깨요. 그것을 깨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로 나를 통하여 그 사람과 그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오느냐? nobody가 오는 거예요. 뭐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작품을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내 자그마한 것 가지고요. 그게 뭐죠? 예를 든다면 요셉과 같은 경우는요. 청소리죠. 청소를 하는데요. 그 청소를 어느 정도로 했느냐? 똑같은 노예인데 똑같은 정말로 하인인데 종인데 보디발의 눈에는 이 요셉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는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의 힘이 있단 말이죠. 뭔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플랫폼이죠.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초월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갖추고 정말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인생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속에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에게요. 모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럼 이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이요. 아웃소싱. 이게요.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 되느냐?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정말로요, 참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웃소싱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생소한 단어이고 말인데, 그래도 우리가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확인하고 인도받는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웃소싱이 뭐죠? 쉽게 얘기를 할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대기업이요, 중소기업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대기업이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대기업이 다 할 수 있지만 대기업이요, 그 일만 하면은 다른 일들을 못 해요. 더 큰 것들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잘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이것을요, 맡기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뭐냐면은 TV를 하나 만들더라도 여기에다가는 부품을 맡기고 여기에다가는 그 TV에 브라우저를 이제 그 화면을 맡기고 뭘 맡기고 그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그걸 만들어내면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조립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삼성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에 맡기는 아웃소싱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이제 기업이나 어떠한 회사에서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일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단추를 꿰매고 단추를 꿰면 갖다 주면 그거를 가지고 맨 처음에 뭘 하죠? 재단을 하고 요 밑에 재단하잖아요. 재단을 하면 그 재단하는 사람들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곳에는 단추만 뚫어요. 재단을 갖고 오니까 그 재단을 가지고 단추 뚫는 그 미싱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딱 선을 거놓고 그래서 단추만 다 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추 구멍을 다 뚫어놓고 단추를 박아요. 그리고 또 넘겨줘요. 그럼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걸 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알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을요, 복음 안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동역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면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서로 분담하는 것이죠. 혼자 할 수 있겠지만 분담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면 거기에서요, 서론에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더 큰 것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니까 어떻게 되죠? 원네스가 되는 것이죠. 서로 동역하면서 협력하고 하니까요. 합력하의 선을 이루고 하니까요.
요게 바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시대적인 전도자, 이 전도자가 가는 발걸음에 어떤 사람은 바울이 혼자서 다 할 수 있지만 바울이 가는 발걸음 속에 어떤 사람은요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요 함께 같이 동역하면서 그래서 같이 돕는 사람으로 사역을,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있을 때 그 바울이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잔심부름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옆에서 바울을 옆에서 그냥 돕는 겁니다. 계속 여러 가지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서 바울의 육신적인 것을요 책임지는 거예요. 식주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냐? 로마를 복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예를 또 다 좀 쉽게 더 들을게요. 모세가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내가 나가는데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전체적으로 하면 거의 180만 명이라고 해도 120만 명이라고 그래요. 혼자서 그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니까 이제 뭐 60만 명이 그냥 와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뭔가 서로가 다퉈요. 그리고 또한 서로가 힘든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판결해 달라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거에 대해서 하소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모세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를 찾아오니까 지도자가요, 이거 해결해 주랴, 저거 해결해 주랴,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잖아요. 해줄 수 있는데. 그럼 잠은 언제 자고 먹을 거는 언제 먹고, 그러다 보니까요 몸이 축나잖아요.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그 장인 어르신 이드로 장로가 딱 보면서 이제 조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조언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두어라. 그래서 사사로운 여러 가지 조그만 일들은 그 10부장이 해결할 수 있도록, 10부장이 해결할 수 없는 건 100부장이, 100부장이 해결할 수 없는 건 1000부장이, 그래서 1000부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모세에게 갖고 와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그렇게 해서 해라.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분업화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200만 명, 아니 120만 명을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같이 동역을 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난 초대교회도요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다 했어요. 사도들이요 재정도 맡고요, 구제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행정도 보고요, 그리고 또한 메시지도 전달하고요, 또 훈련도 시켰어요. 사도들이 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 부딪히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사람들이 계속 밀려드니까 1000명, 2000명, 3000명 몰려들잖아요. 몰려드니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계속 구제하고 재정 보고 행정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씀이 소홀해지고 기도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맡기기 위하여 7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중직자를 세우는 거죠. 지금 여기에 조금 오해되어지고 굉장히 조금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들이나 여러 교회 안에서. 뭐냐면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재정 터치하지 마세요. 행정 터치하지 마세요. 이거는 목사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런 권한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이.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데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맡기고 중직자들이 돕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이 동역이라는 단어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이걸 굉장히 길게 설명하냐면 본론은요 간단해요. 중요한 건요, 이 아웃소싱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요, 많은 사역을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무엇에 초점을 두셨냐면은 제자화 시키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제자와 무리를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무리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주지만 제자는요, 따로 훈련을 시켰어요. 합숙하고 동역하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랬던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지도도 해주고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온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역할이에요. 그 예수님께서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요,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또 후대와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그날에 이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동역자들에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락방도 똑같은 거예요. 다락방도요, 잘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자가 아니에요. 다락방은 뭐냐? 진짜 전도할 제자 세우자예요. 우리가 지나가고 나도 그 복음이 흩어지지 않고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전도할 제자들을 세우는 게 다락방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 응답을 받고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면 이 확산을 제대로 잘 시키고 아웃소싱을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교회입니다. 두 번째가요, 바로 현장입니다. 세 번째가요, 바로 렘넌트예요. 후대죠. 이거를 제대로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되냐? 아웃소싱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데 모세가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모세와 통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이해하고 모세와 통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통하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 분업을 시켜가지고 다 맡겨놔도 서로가 신뢰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될까요? 원네스가 안 돼요. 교회가 무엇이 되냐? 정말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요원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응답 받아야 돼요. 왜? 성령 안에서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두 번째, 뭐죠? 진짜 전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제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요, 전도하는 곳이에요. 빛을 발하는 곳이죠. 그러면 어떡하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에 요원화예요. 이런 일꾼, 교회 안에서 세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요, 그 지역과 그 자신이 있는 현장을 정말로 복음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그 안에서 일으키고 거기에서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지속적인 시스템들을 세울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 무엇이 오죠? 당연히 경제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빛의 경제로 바뀌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서 어떡하냐? 우리는요, 미래까지도 살릴 수 있는
바로 이 후대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후대가 없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어요. 후대를 세워야 돼요. 후대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로 교회를 이해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 또한 이 전도를 통해서 현장에 참된 전도의 시스템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후대로 키우기 위하여 RUTC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RUTC가 뭐죠? 렘넌트를 모아서 이들을 훈련시켜 정말로 이들을 통하여 정말로 훈련시켜서 현장에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센터. 그러면서 현장에서는요, 가장 시급한 무엇이 세워져야 되냐? 학사가 세워져야 돼요. 대학교 현장과 고등학교 현장. 심지어는 저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 주변에요, 학교들이 많아요. 학교들이 많은데 대학교도 있고요, 고등학교도 있고요, 좀 괜찮은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그 학교들에요, 분명히 여러 가지 제자들과 또한 참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이 엘리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요,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주일날 빼고 평일날 은혜를 나누고 같이 포럼하고 그리고 또 같이 전도의 축복을 누릴 그런 제자들이요 거의 없어요. 다 흩어져 있어요. 이들을 모아서 이들을요 제대로 훈련시켜야 되는데, 심지어는 제가 들어가고 있는 동덕여대 애들만 보더라도요, 여기 이제 가까운 여대 애들만 보더라도 참 안타까운 것이, 야 진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크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크면 진짜 그 대학 앞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학사를 딱, 이제 학사가 뭐 큰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그 월세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은 집 이렇게 한 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모으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아이는요, 정말로 복음에 한이 되어지는 아이인데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매 학기 때마다 기숙사 때문에 계속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번엔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까? 못 들어가면 또 이제 계속 찾아 돌아다녀야 돼요. 또 하나는 또 먼 곳에 이천에서 또 오는 아이 친구도 그러다 보니까 저기 어디요? 도봉구 쪽에다가 이제 싸니까 거기에 이제 월세를 해놓고 이제 자기 누나 언니하고 자기하고 그래서 세 자매가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다 대학생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이화여대, 하나는 저기 어디죠? 덕성여대, 그리고 또 지금 동덕여대, 이렇게 애들이 엘리트들이에요. 이게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돈이. RUTC도 그렇고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세워서 하는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건물 세우는 것보다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이 아이들의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제대로 은혜 받고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집안에 이제 우리가 조금 집을 넓힐 수 있다면, 아니 넓히면, 아니 우리 집에 좀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에서 아이들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돼요.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또한 뭐가 있어야 되냐? 미션홈이 또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을 위한 미션홈. 왜 미션홈이 필요하냐? 렘넌트들이요 복음의 비밀을 말씀받고 충격은 받고 복음을 통해서 따라는 왔는데 이 아이들의 삶이 치유가 안 됐어요. 삶은 어떻게 보면요 복음하고 따로 노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을 모아서 미션홈에서 치유해주고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해주고 도와주면서 이들의 삶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는데 렘넌트들이 살아나요. 교회 안에서는요, 제대로 복음 가진 일꾼들을 제대로 세우고요. 그 복음 가진 일꾼을 통해서 현장에 참된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서게 만들고요. 그래 또한 후대 렘넌트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할 수 없지만 RUTC 학사 미션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세운다면 이것을 통하여 무엇이 될까요? 아웃소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전도자들이 일어나고요. 증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를 책임, 즉 차세대의 주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어떡하냐? 단단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받고 이런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생각 속에 정말로 전도가 항상 마음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6가지 도구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눈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안에 참된 증인의 삶을 사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 인도받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추운 겨울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도 경제도 삶도 얼어붙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세밀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